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들어야 할 복음.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회상하며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를 찾아오게 되었죠.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억지로 주님의 종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나는 노예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대상들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으로 치닫는 인간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연구를 고집합니다. 연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방금 전에 3년 전에 당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못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못 여기면서 따랐던 그 무리들, 기독교도들을 잡아다가 정신 차리라고, 그들에게 정신을 차려주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앞장서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연구를 고집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자 자신의 삶이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행하였구나.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거짓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들에게 힘든 괴로운 나날들을 살게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옛 과거의 삶을 다 돌이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것저것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그의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도 여행의 과정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로마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에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로마 교회를 언젠가는 갈 터인데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먼저 복음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써서 글로 써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글을 읽고 똑바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는 이미 50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비서 더디오라고 하는 종을 옆에 세우고 책상에 앉게 해서 자신이 불러준 대로 이 글을 하나부터 10까지 로마서 1장 첫 절부터 16장 맨 마지막 절까지 다 받아서 쓰게 한 다음에 그 글을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의 손을 들려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선포하며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얻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직 나는 생소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가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난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 소식이 뭡니까? 그 산모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참으로 기쁜 소식 중의 소식인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이지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익숙한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덜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걸쳐서 말씀드리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거기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세웠던 그 계획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시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려 153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몇 번 등장했다고요? 15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153번, 153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53 모나미 볼펜 153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다시 옛날 어부로 돌아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펼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그에게 와가지고 저쪽에 한번 던져봐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몇 마리다? 153마리.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요? 153번.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153마리의 물고기와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 나와 있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3번이나 들어있더라. 야, 대단하죠. 로마서 전체를 펼쳐놓은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나올 때마다 동글배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53번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153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53번은 16장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들마다
이다, 경고하게 이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마다 몇 번째마다 등장하냐면 46번째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풍부하게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46번째 단어마다 등장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주실 계획을 철저히 누구의 가슴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깨달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다루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가 한 경배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이해를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꼭 그렇게 보내서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도 그 은혜에 대한 깊이는 너무나 우리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그렇게 풍성함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로마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집니다. 맨 마지막 끝절에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7절이 맨 끝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만큼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참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글을 기록해서 그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토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갖는 구절이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 난 전도해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 전도해.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우리 가족 중에나 또 친척 중에나 그런 분들이 안 믿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구별받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미 믿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참으로 자기에게도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로마서 1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전하지 않겠다고. 남이 해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전도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말 되면 시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몇 명씩 했는가 시상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연말에 시상식 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동안 공을 다 들여놨어요. 김치도 갖다 주고 때로는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해서 그 사람을 늘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런데 다른 우리 전도대원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다가 딱 등록을 시켜버렸네. 그리고는 강대상에서 광고 시간에 누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라고 공표해버립니다. 그러면 공적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 등록시킨 사람,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시상식을 할 때 내가 다 해놨는데 저 사람이 갔다가 이름만 등록시켰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이제 옥신각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본인 안에서 세워놓은 자기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내가 숟가락을 올려놓지 않겠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한 게 아니고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다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자기의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고 로마 교회는 특별하게 내가 여기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만 틈이 나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에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그렇게도 전하기를 그렇게도 원했을까? 그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학설을 내놓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힘든 시기를 근 8개월 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내년쯤까지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다들 대부분이 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죠.
흔들렸던 신앙을 갖고 있던 우리 성도들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 안 나가도 돼. 합법적으로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30%의 제한선을 그렇게 두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쉬다 보니까 그것들이 몸에 익숙해져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경향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느냐?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이 그들 안에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찾아오게 될 때는 분명히 그들은 많은 변절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앞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 왕제 시대, 도미티안 왕제 시대, 앞으로의 320년 전까지 로마 교회는 한 200년 이상, 한 250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들은 핍박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복음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수많은 변절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으로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잠시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이단이 침투합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다른 어떤 수많은 학설들의 논리들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립을 그들 가운데 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립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유언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하는 것이죠. 다시 그들을 못 볼 것 같아서 한 번, 두 번 막히고 그러다가 지금 3차 전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4차 전도 여행을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간 것,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때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하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너희들에게 가기는 틀렸다. 그래서 그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자신을 같이 따르는 자기 무리들이 말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들이 길을 쓰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위에 사도 바울이 이번에 가면은 쇠사슬에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기도하다가 보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는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돼요.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자유로운 기간을 잠시 있었지만 그 자유도 밖으로 함부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집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가택연금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4차 전도여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유언적으로 로마의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작전상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마가 각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대로를 깔아야 됩니다. 그 대로를 따라 누가 같이 가는 것입니까? 복음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핵심 중심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로 연단시켜서 바른 핵심된 복음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기처럼 로마 정부가, 로마의 군대가 깔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언적으로, 세 번째는 작전상 의도적으로 그는 바로 이를 계획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참으로 정립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핵심 엑기스를 골라서 그는 그곳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그들을 경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우면, 사람들이 풍족하면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 다음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토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로마의 시에 있는, 거리에서 다니는 일반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왜 했습니까?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미 이 로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술 취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술 취한 자가 많았고 방탕한 자가 그리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차원으로 다시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피를 토하는 외침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했던 그 말은 로마 교회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도 해당되는 말이고,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바로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죽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죽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죽어 있으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식어버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모든 교회들의 강단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힘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는 씻다 못해 이미 굳어버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특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만남의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다시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만남의 교회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이처럼 고질적인 병을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왜 그들이 예수를 이미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듣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세 가지의 특효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만 시간 관계상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지속할 수 있다.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우리는 날마다 지속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말할 수 없는 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귀한 감격이 여러분 얼마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생활을 지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넋으로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달아서 죽겠다.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앞으로 죽을 거인데 넋으로서 죽지 않고요, 다 달아서 주님을 위해 쓰다가 헌신하다가 다 달아서 나는 죽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이 휘필드가, 그가 20대 초반에 그가 새롭게 거듭나면서 느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휘필드의 감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언제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날이었음을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20대 때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던 그날의 기억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격을 한 번 하면, 이 한 번 한 그 감격이 영원토록 지속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면 식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지나면 그 감격이 사흘 식어진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감격을 지속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감격은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은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싸그리 식어버리는 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싸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감격을 식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게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차 사도 바울은 또다시 열거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 뭐 병고침하는 그런 은사냐?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엑기스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바로 그 일을 그들에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비슷하게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구원의 감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함을 통하여 서로가 바라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얼굴 보기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목사하는 교인들을 보면 기쁘고 교인들은 목사를 보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 뛰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될 때 서로가 위안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귀를 닫아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저 소리 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 그 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서 송두리 찢어버렸든지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식어버렸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만남의 교회도 저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노마사를 다시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만남의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에다가 누구를 써야 돼요? 나를 써야 돼요. 여기 거기다가 나를 써야 돼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그 수많은 돈을 가져도 삼성가의 재산이 500조라면서요. 500조. 삼성의 재산이 500조랍니다. 500조를 가졌어도 78세밖에 못 살더라고요. 78세밖에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엑기스,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매주마다 보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다시 새롭게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식어져 있는 내 가슴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도 주님을 위하여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귀한 일을 아는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진정한 아멘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 고백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이 귀한 복된 삶으로 날마다 이 복음의 귀한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찬송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시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그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그 감동으로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주의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드려야 될 복음,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충만해져서 그런 말미암아 넉넉히 주님이신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귀한 존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도록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귀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